우리가 올해는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각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광야의 시기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요. 또 그 뒤이어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50년, 60년대에 아주 지독한 가난이 있었고요. 90년대에 들어와서는 IMF가 있었죠. 불과 10여 년 전에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그 금융 대란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위협을 끼쳤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광야의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까지 기록해 보니까 25,700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그 가운데 457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병실에 격리된 채로 외롭게 혼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게 어떤 느낌일까요? 나 혼자 병실에서 외롭게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물질 경제를 강탈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야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것은요,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고난을 겪어내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가 아파야 하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 모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더 고귀한 성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요, 무의미한 광야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간 것이 바벨론이었고요.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부터 22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시점은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때 에스겔은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때에 회개를 하지 못했고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라는 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강하게 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이 에스겔의 이름이 필요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20장 18절부터 읽었지만 20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관계였는가?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였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택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20장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으신 나머지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만 이 약속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우고 또 슬슬 섬기기 시작했던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 그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오직 그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 땅에서 발견했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에 그 애굽 땅에서 망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째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20장 13절에 보니까 광야로 이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 하였으나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으신 거예요. 그때 17절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살아날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만 받는 것,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데도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멀쩡해 보이잖아요. 어쩌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죽었어도 될 만한 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난해에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거역했던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셔요.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내 말씀대로 따라와서 살아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생명의 말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결심하시는 거예요. 21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손을 막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두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먹이 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먹이 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제약을 보시면서도 반복되게 참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에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 분이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샷 원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 한 번의 죄악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의 용서를 받았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몇 번째 기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몇 번째 은혜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기회를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내가 한번 어쩌다가 실수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 오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 아마 그 징계 이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용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는 참 영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미약합니다. 어쩜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추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야만 되는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데 왜 그리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참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에스겔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는 달리 소망을 두 곳도 없었던 이 광야까지 왔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광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광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발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 안에 광야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 번 씨앗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떨어졌지만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율법을 주셔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광야와 같았던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이 정말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와 나그네를 보아도 전혀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그들의 돌짝밭 같았던 마음들, 그들의 마음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 광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광야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위험한 탐욕과 분노가 있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간조한 땅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광야였어요. 이 에스겔하고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또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광야처럼 굳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참아주고 기다려야 되겠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이 광야가 될 때가 있고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광야가 될 때가 있고요,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던 배우자가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해서 그 마음이 광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된 마음들이 있죠. 제가 미국의 LA에서 공부할 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기숙사가 1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집에 이사 들어가서 방 청소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집 청소하다가 죽은 파리 같은 거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살이, 모기, 심지어 거미는 봤어요. 말라 죽은 귀뚜라미, 거기까지는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LA에 그 집에서 청소하면서 방구석에서 보았던 것은 말라 죽은 전갈이었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충격받을까 봐 이거 얘기도 못했어요. 2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 몰래 벽과 바닥 사이에 그 갈라진 틈 다 제가 메꾸고요, 약도 뿌리고, 전갈이 라벤더라는 그 냄새나는 그 꽃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 라벤더 향이 나는 비누가루 다 문 밖에 뿌려놓고 그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불뱀까지 나타난다. 아마 저는 그 기숙사에서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전갈이 우글거리고 불뱀이 살아있는 것 같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고 미워하게 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불뱀이 살고 있어서 누가 한마디 서운한 말 하면은 내가 2마디, 3마디 쏘아주고 싶은 거죠. 마음이 마를 대로 말라서 주변에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쉼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 순간에 들여다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에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그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됐던 일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었고요, 그들 안에 있는 광야를 벗어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광야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들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광야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채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탐욕 가운데서 젖과 꿀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과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광야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셔요. 이 시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독을 품고 있고 메마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 소용이 없어요. 요즘 뉴스와 방송을 보면서 자꾸만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 한들 우리 백성의 마음속에 광야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한번 황폐해지면요, 100평짜리 집에서 호화롭게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의 광야가 사라지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겠지만, 내 마음이 광야로 변해지고 나면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이 광야로 변한 이 위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셨던 이 광야가 되어버린 그 백성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이 있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백성의 마음부터 고치지 않으면 내 가정도 내 나라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백성의 마음 가운데 칼을 하나 품고 다니는데 그 마음으로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서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면 그건 광야가 아니겠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소망도 자꾸만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의 고난길에 들어서게 되면요, 빵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버려야 되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서 독사와 전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멸망의 시간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내 안에 광야를 옥토로 바꾸어 놔야 돼요. 광야의 삶에서 죽기를 무릅쓴다는 것,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나오죠. 이방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자존심을 내팽개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에다가 비유를 하시더라도 그걸 참아요. 그리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울며 빕니다. 그때 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죠. 삭개오, 세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겠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욕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팽개쳤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가난한 이들에게 열게 되죠. 그의 마음이, 광야와 같던 그의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광야를 제거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죽기를 무릅쓰고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열 때. 우리가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몇 번째 용서를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몇 번째 기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속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고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광야인데 여전히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저분이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광야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광야가 나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며 주님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가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면, 나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식을 하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든 기도원에 찾아가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든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 이러한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게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쏘는 전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는데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263장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았던 마음이 축복의 땅, 은혜의 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불뱀과 전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만 지나면 행복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광야와 같은 마음들, 형제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식구를 향해서 광야처럼 내 마음을 굳혔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메마른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공감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혹시 내 마음이 그동안 광야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있었던 전갈과 불뱀들, 분노와 탐욕과 어둠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불순종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간조한 땅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내 식구를 향하여 광야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아버지여, 생명을 살려내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광야가 사라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광야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